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4월 21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은혜로 지낼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일어났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즉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도록 하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내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고쳐서라도 사명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나옵니다. 아미떼는 요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미떼는 아멘 진실이라는 뜻이었는데 이 아미떼는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들 이름을 요나라고 지어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거든요. 당시도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떼는 자기 아들 이름을 요나라고 지으면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한 마리 비둘기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이름값을 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니까 요나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을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서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는요 물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불순종은 사명을 잃어버린 채 내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어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는데요.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먼저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났으면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즉 세상을 향해 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을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가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피하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내려갔다라는 말은요, 지리적으로 내려갔다라는 의미로 있지만 영적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 밖에 모든 민족은 다 멸망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오랜 세월에 거쳐서 유대 왕국을 침략하며 온갖 잔악한 짓을 저지르곤 했던 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자기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그리고 내 감정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을 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깨우치십니다. 결국 돌이키게 만드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는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꼭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떤 시련을 주십니까? 큰 바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 요나가 탄 배가 만났던 큰 바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이었더라면 출항하기 전에 선장이나 선원들은 미리 짐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바람이 예상되었더라면 출항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선장이나 선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바람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요나를 일깨우시고 돌이키셔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큰 바람 그리고 폭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망가는 요나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요나가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요, 시련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곁에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우침은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자, 5절부터 보니까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배가 난파의 위기에 처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듭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한 사공들과는 달리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폭풍과 상관도 없는 사공들은 죽음의 길목에서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런데 폭풍의 원인 제공자였던 요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태평스럽게 잠이나 자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의 영적인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요, 영적 상태가 엉망이 되면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런 우리 때문에 고통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운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선장은요,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든 요나를 깨우고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됩니다. 요나가 당첨되니까 그때서야 요나는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이 여호와에 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요나가 이미 그 원인을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자 그때서야 자기를 바다에 던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힘써 누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는 영적인 잠을 자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외쳐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잠을 자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외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환란의 광풍을 만나 고통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련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바로 우리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련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 전에 날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임한 것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나 때문일 수 있음을 깨닫고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 감당하는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최승희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믿음 회복과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